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내가 헤아려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까지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의 핵심은 행사가, 이 땅에서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가 왜 무익한가, 어떠한 행사들이 무익한가, 그 행사가 무익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는 헤아려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자기 소견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헤아려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을 솔로몬이 보고서 자기가 소견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우선 그 가운데 교재 445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16절로 18절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음을 보고 심중에 말한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그 내용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솔로몬이 자기 심중에, 자기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중에 자기 소견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헤아려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을 보았다고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재판을 하는 것은 정사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죠. 악과 선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판인데, 재판하는 곳에 그 바로 악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한다, 재판한다는 것이 모두가 같은 하나의 반복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걸 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공의가 행해져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치,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 기구에 결국 악이 존재하더라. 그것을 자기는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이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과거사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에 그걸 봤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사울왕 시대죠. 사울왕 시대 보면 참 너무했잖아요. 사울왕이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내대고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하마터면 나라가 다 블레셋에게 삼킬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가서 초동목동 어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이면, 야, 다윗은 정말 얼마나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왕이 얼마나 큰 포상을 내렸을까. 여러분 얼마 전 이순신 보셨습니까? 드라마.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본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순신이 마지막 자기를 하는 이유는 외적을 다 물리치고도 돌아가 봤댔자
왕에게 결국 신임받지 못하고 왕의 질투의 대상이 돼서 잘못하면 옥고를 치르고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장렬하게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 깨끗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바로 그런 입장이죠. 블레셋을 물리쳤으면 왕인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도 받아야 되고 포상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사실 재판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고요. 정치하는 자니까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주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결국 사울 왕은 그 옳은 일,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나가서 대적을 물리친 다윗 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려는. 인간의 마음은 예나무리나 변함이 없어요. 절대 변함이.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을 보면 그 역으로 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거꾸로 살아라. 저는 단마디로 그래요. 거꾸로 살아라.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모든 사람이 막 성공하려고 살거들랑 너는 성공 안 하려고 살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모든 사람이 막 돈 벌려고 살거들랑 너는 돈을 멀리하면서 돈 벌지 않고 살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바로 옳게 사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뒤집어 생각하면 바른 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나라의 왕인데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세를 돌리는데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돌리잖아요. 만세하고 다윗에게 만세를 돌리는데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리니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당장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쓸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착했죠. 다윗의 친구였어요. 보니까 참 좋은 친구가 아버지의 그 사악함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그 아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잘 정보 제공을 해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왜 바로 전 시대의 역사인데 솔로몬이 왜 그걸 못 받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참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이 헛되더라. 왜? 어떻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느냐. 참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탈하고. 그것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해 아래서 인간 세계는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불공정한 재판이 있기 마련이죠. 이 세상은 결국 공평한 세상, 바른 세상,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모든 정치가들이 그것이 꿈입니다. 이제 정치하려고 정치에 입문할 때는 내가 이 다음 정치가가 되면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해야 되겠다. 물론 저도 이 자그마한 교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할 기회를 준다면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교회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 나가다 보면 순간순간 빗나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약간의 좀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참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여기까지 온 건 참 잘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함께 모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였으면 이제는 정말 모두가 좋은 교회, 모두가 순수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힘모아 만들어 가야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 너무 누가 압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도리어 더. 예를 들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말발이 세고 더 주장이 강해지고, 한 예를 들면 제가 놀랐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 1년 한 번씩 그렇게 대청소 기간 2번인가 1번인가 대청소 기간 가졌잖아요. 난 정말 기쁨으로 와서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는 왜 업자한테 맡겨버리지 이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업자한테 맡기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업자에게 맡겨봤댔자 오늘 지금 집사님들 장모님들이 나와서 한 청소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우리 집 청소하는 걸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버리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맡은 목회자는 이거 안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힘을 목회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압제해야 되고, 압제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숙하게 만들어서 명령하고 저주하고 권한을 잡아 흔들고 이러다 보면 일반 교회와 똑같이 되지는 거예요. 주의 종말 거역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 걷어잡고 유급 직원들 잔뜩 두고, 유급 직원들 두고 전부 교회를 통솔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곳에, 재판하는 곳에 또 솔로몬이 말하듯이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아름답지 못한 것, 싫은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듭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봉사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데 왜 나와서 불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만할 요소가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날도 그분은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셨어야 돼요. 당신이 나오기 싫으면 일본을 사서 내고 했든가,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일하던 사람까지라도 맥이 풀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듭 늘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억지로 시키지 말고, 또 그러니까 불만의 요소는 없는 거죠. 불만스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는 분들, 즐거운 분들, 기쁘고 즐거운 분들은 일치단결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가꾸어 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힘을 점점 길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그게 다 한꺼번에 무너나 버리고 만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식구가 온 가족들이 정말 열심으로 일해가면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이 아름답게 번창하고 이루어져 가지만은, 한쪽에서부터 태만하기 시작하면 큰 놈 태만하면 둘째 놈 태만하고, 둘째 놈 태만하면 셋째 놈 태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은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가문이 망하게 되지는 거고,
그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제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도록,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다 헛거지요. 모두가 다 헛거다. 왜? 공의를 행하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다 헛건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옳게 심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바르게 심판한다. 하나님이 옳게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옳게 다스렸잖아요. 사울은 거꾸로 죽어버렸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당당하게 군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렇게 해 아래 말고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당신이 정하신 목적 따라 이끌어 가시니까 다행이지.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헛되고 헛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가. 오늘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다가도 낙심이 되죠. 일하다가도 낙심이 돼요. 제가 지금 요즘에 별 생각보다도 자꾸 우리 김 장로님 이 땅 때문에 자꾸 사람이 온다 그럴 때마다 아니 거기 머리가 잠시 이렇게 돌아요. 빙. 저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걸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나를 생각하면 안 샀으면 좋겠고요. 솔직한 얘기로 나를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안 샀으면 좋겠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고생스럽고 덜 먹고 덜 써도 사야 되고, 아직도 그 생각에서 지금 제가 넘나들고 있어요. 이런 차제에 아까 청소하는데 그럼 뭐 사람 불러 업자들 데려다 시키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사람이니까 열딱지가 나잖아요. 그러죠? 열딱지가 확 솟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들리는 얘기가 아주 회원들이 야가 빠졌대요. 기가 막히게 야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희생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바보짓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에서 지금 늘 가끔 장로님이 그 얘기만 하면 아이고 장로님 몰라요. 내 속으로 그거 꼭 살 것도 아니에요.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살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여지가 안 샀는데 연보도 이제 건축연보도 잘 안 누르고 그러다 보면 저거 사놓으면 빚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상 또 얻어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만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만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짐 진 사람들만 또 꽃배기로 또 져야 되고 누리는 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업자들에다 대행업체들에다가 청소해라. 그래놓으면 자기들은 희낙락대고 놀고 쉬고 놀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참 헛된 일이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다는 게. 그러나 솔로몬도 그런 걸 보면서 참 헛되고 헛된 일 많더라. 세상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악간 다 심판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해하여서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선악간 심판하시는 걸 자기는 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뜻, 정해진 뜻. 여기가 목적이죠. 목적.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이 다 목적과 뜻을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망명을 다니고 형편없이 고생을 하지만 그때는 고생할 때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고생할 때. 그러나 왕위에 오를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딱 정해져 있다. 다윗을 고생시키는 사울이 죽을 때가 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러다가도 그렇게 이제 나이도 많고 편안히 살다가 가야지. 편안히 살고 고생하지 말고 그러고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건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10번도 그렇게 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오늘 또 어떤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거추장스러운,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후배들이 이렇게 더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한 예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훌륭하다고 하고 자기들을 따르고 목회자들 자기네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박 목사님만 제리고 자기들은 죽이라 이거예요. 나 이해를 하죠.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목회자가 가면 전화 한 통화를 안 해요. 절대 그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솔직히 저에게는 참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방에서들 그렇게 오셨는가.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가신 목사님과 이렇게 화목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 또 목사님도 날 오라고 자꾸 사경회를 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지요. 그 전에 목사님들이 안 갔을 때는 제가 사경회를 가면 성도들하고 그냥 밤늦도록 얘기도 하고 신앙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목사님이 가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그거 다 알죠. 지방 목회자들이 다 볼 텐데 화도 상관없어요. 뭐 솔직히 다 하는 일이니까. 딱 사경이 끝나면요 날 차에다 딱 태워서 그냥 싹 데리고 가버려요. 그냥 심소로 일절 교인들은 이렇게 대화를 못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참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당신들하고 가까워질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 자꾸 떼놓으려니까 더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또 조금만. 그래서 제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사경회 같은 것도 빨리 내가 저녁 시간도 이거 배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글쎄요 아직 내가 이제 뭐 높아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름 사경회 때 저녁 시간마저 안 해버리면 지금도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나 이것도 걱정스럽고 아직은 내가 또 힘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임기 내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냥 저녁 시간은 제가 맡아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도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섭한 생각은 많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낙심될 때가 참 많고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쓸고 닦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쓰레기 버리고 다니고. 오늘 또 딱 보니까, 아니, 과자를, 사탕을 까서 먹었으면 껍질을 차라리 탁자 위에 놓으면 좋잖아요. 왜 이 의자, 소파 밑에다가 왜 집어넣느냐 이 말이야. 수북해요, 수북해. 거기 앉은 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또 그 사탕 껍질을 수북한 걸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예배당을 아낄 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별수고들, 나도 누가 그래요. 어디 가니까 막 비서실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딱 있다고 그래요. 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해요. 나 정도 되면 비서실 딱 있어요. 나도 아가씨 비서 딱 놔두고 다 메모 다 하도록 하고 심부름 다 시키고, 또 많은 교역자, 부교역자 두고, 저녁 시간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전도사 시키거나 부교역자 딱 시켜서 해주고, 나는 이제 주일날 잠깐, 지난 주일날 딱 강의를 1시간 안 하고 10분 적게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한 10분이나 20분 줄일까 지금 싶습니다. 사람 생각은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든지 조금 정말 짐을 덜 지고 좀 서로가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특히 젊은 층에서 잘 안 이루어질 때, 다행스럽게 이번에 각 여전도회 여전도회 속회에서 젊은 층에서 13여전도에서 대화의 시간을 토요일날 갔는데요. 사정없이 하려고 그래요. 사정없이 이번에 대화하면서, 이건 강의도 아니고 앉아서 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공연이 생각해보세요. 이거 막 땅덩어리만 저거 사는 건 한 2,000평 되잖아요. 큰 돈덩어리예요. 나중에는 이 돈덩어리에 관심이 많다니까 우리는 필요해서 좀 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돈덩어리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교회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완벽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렇게 사울왕 죽게 만들고 다윗이 위에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후배들이 아무리 좀 섭하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헛짓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헛짓이로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애써 살림이로 놨는데 이제 어린 것들이, 자식들이 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나가서 다 돈 써버리고 방탕하고 그러면, 야, 이거 다 헛것이로구나. 저것들 줘봤댔자 필요 없다. 실컷 내가 쓰고 나가자. 이러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벌써 부자지간에 정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단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고뇌를, 지금 이런 장면에서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나. 참 생각을,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사울왕한테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울왕을 의중에 두고 지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명령을 솔로몬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목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다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의가 통하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해놓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헛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목적이 있는 거지 왜 헛되냐. 이게 전도서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헛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헛된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를 따라. 그러니까 교회 일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신념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게, 할 수 없게 하시면 안 하는 거. 어떤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강행군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는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늦어지면 후대로 미루는 거고, 구태여 내 당대 내 욕심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것도 없고 애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해 아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목적과 일을 이룰 때 바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나오죠. 그것은 본문에 보면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리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이런 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는 이건 다윗은 완전히 망한 거죠. 사울왕이 얼마나 권자가 대단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붙들려서 이제는 완전히 땅속으로 매장돼 버리고 만다. 인간의 생각은 10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인간의 이 더러운 행위, 사울과 같은 이런 더러운 행위, 이게 짐승의 행위라 이 말이 짐승의 행위.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사울왕과 같은 저런 사악한 공의를 행하는 곳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행위는 동물 세계에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거 아니에요. 동물 사회에서 힘을 가진 동물이 왕이란 말입니다. 다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그러듯이 인간 세계에도 힘을 가진 자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예,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그렇잖아요. 정말 처자식 거느리고 살다가 어떻게 빚을 져가지고 빚을 좀 갚아보려고 카드깡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게 밀리니까 이제는 가정이 다 파산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냥 깨끗이 가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 죽어버리는 가정도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차에다 싣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런가 하면 안 죽을 사람은 아야 멍치 들고 나가잖아요. 나서 강도질해서 돈 몇백만 원 그 도둑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에서 형을 받았더라고요. 몇 년 형 받고 이제 형부서 살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수백 명 죽이고 엄청난 돈을 착보하고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또 사업한다고 국민 열세 받아가지고 사업 일으켜서 한다더니만 돈 몽땅 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잡아봤자 또 힘 있으니까 또 무릎무릎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이것만 같다면, 이런 세상만 같다면, 제 성격에 열받아서 난 못 살아요. 진짜 열받아 못 살아요. 오늘 방금 저는 뉴스 들으니까 어느 동사무소인가 어느 읍인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어떻게 덜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열받은 거예요. 지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당신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동사무소에 불쳐지려고 이렇게 다 몇 번 했대요. 그래도 뭐가 안 들어줬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휘발 뿌리고 한다. 동사무소 불쳐질러 가지고 불이 확 다 타버리더라고요. 힘없는 사람이 살기가 참 고달픈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힘이 있으면 살기가 편안하고요. 네. 바로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군좌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그런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세상 과정, 하나님께 섭리해 나가신 과정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때가 참 많고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소화할 수 없으면 사실 괴로운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은 다 동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알고 사시면 돼요. 다 동물 같은 존재다. 이 동물성이 언젠가는 발휘가 돼요. 언젠가는.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왜 늙는 게 서럽고, 왜 점점 힘들어지는 게 서러운가. 그래서 사람들은 막 나이 많고, 늙어갈 때까지 막 모든 것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놨다가는 다 버림받을까 봐서. 그런데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힘있고 내가 정말 쓸모 있을 때 존경받는 그 존경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 존경해 주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멍충이에요. 쓸모 없어져 버리면 존경심도 가까이 한도 다 멀어져 갈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성도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은퇴를 하게 되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든가 낙향을 하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오시는 후임자 목사님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자기가 목회하고 있을 때의 성도들의 태도와 은퇴하고 나서의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어야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버리든가 안 그러면 낙향을 하든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을 하고 가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눈 감기 전에도 그럴지 몰라요. 눈 감기 전에도 내가 눈 감고 나면 반드시 박 목사님은 이렇게 했지만 그건 그게 아니라 이렇고 이렇습니다. 지금도 박 목사님은 그렇게는 안 해도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하라는 얘기죠. 지금 내 눈앞에서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전문연구위원을 왜 만드느냐면 내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 하라고. 그래서 전문연구위원들은 일절 제가 코멘트 안 해줘요. 자꾸 묻기에 제발 좀 나한테 묻지 말고 이제 당신이 연구해서 쓰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연구해서 쓴 거 책내고 당신이 그건 책임을 져라. 이제는 내가 추천 정도는 안 쓰긴다. 전문연구위원 될 때까지는 내가 추천을 글도 해주지만은
이미 전문연구위원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박 목사님이 가르친 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목사님께서 잘못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나 살아있을 때 하면 제대로 전문연구위원이고 제대로 된 전문연구위원이고 나 죽은 다음에 하면 비열한 전문연구위원이고 전문연구위원. 앞으로 이제 몇이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세상 지식 다 통달한 건 아니잖아요. 지혜로서 통달은 했지만 뭐 시시콜콜이 세계 역사라든가 한국 역사라든가 동양사라든가 무슨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섭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얘기한 거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분야별로 나눠서 더 치밀하게 분명하게 해두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건데 세상은 인간답지 못하면 짐승처럼 행동을 해서 결국은 정말 악이 존재하게 하고 불의가 활동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혼란이 오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솔로몬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뭘 시험해?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이유, 형식,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한다 이 말은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한다 등의 뜻을 가진 바로 바라르라는 말, 바라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심중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밝히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번역하는 겁니다. 아까 내용.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상태에 대해 밝히셔서 인생들 스스로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거다. 일이라는 말을 상태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인간의 상태가 짐승과 같은 상태다.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제가 패백을 다 받아왔는데요. 누가 옆에서 그래요. 뭐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나 긴 얘기 안 한다. 이제는 너, 나가 아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다.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을 했는데 동물은 끝까지 완전히 경쟁. 너와 나는 이게 경쟁 상대예요. 너와 나는. 경쟁 상대. 우리라는 상대는 우리는 이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죠. 그래서 처음에 예배당 짓고 이사 왔을 때 내 집처럼 깨끗이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고쳐라. 우리 집을 깨끗이로 고쳐라. 내가 했던 말도 우리 집이지 내 집처럼이 아니다. 내 집처럼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개인주의죠. 끝까지. 그래서 언제라도 너는 내게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너는 나에게 죽는 거예요. 네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너와 끝까지 적수가 되는 거고.
그거 인간 사회예요. 동물 사회랑 똑같다. 동물 사회랑.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곳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음을 보고 심중에 말한 것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19절로 21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인생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노래하면서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인생이 죽음같이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고 노래를 하죠.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똑같다, 인간은. 왜? 동물도 코로 숨쉬고 호흡이 있고 사람도 호흡이 있고 그 동물도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다 분해돼 버리고 인간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다 분해돼 버리니까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이거예요. 짐승이나 인간이.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유다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과 똑같다. 베드로가 한 말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 영혼의 결합이다. 영혼의 결합. 우리는 영혼의 결합이다. 육체의 결합은 이 육체의 결합은 짐승도 해요. 동물들도. 그 다음 혼의 결합. 혼의 결합은 모든 인간이 다 하잖아요. 혼적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혼과 인간의 혼은 좀 다르죠. 예. 육체 결합이나 혼의 결합, 정신 결합 정도는 인간도 다 한다. 영혼의 결합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혼의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결합이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해줍니다마는 동물적, 육체적인 하나의 혼적인 결합에 지나친다면 그건 동물이나 하등 다름이 없는 거죠. 혼은 있고 영은 없는 그런 짐승과 같다, 인간이. 그러니까 동물도 혼이 있어요. 동물의 혼이. 인간도 동물의 혼이 있고 인간도 혼이 있고. 그러니까 혼적 결합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영혼이 죽을 때 이성도 그 기능을 상실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인간들은 발휘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솔로몬이 노래한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거 아니냐. 짐승과 같은데 다 살다가 그냥 죽어서 땅속에 묻혀 썩어져 없어져 버리면 무유익한 게 뭐냐. 다 헛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나 짐승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면서 다 한 곳으로 간다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영, 영물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고요. 동물은 지어놓고 사람으로 이름을 부과하게 만들어요. 이름을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육체는 똑같이 다 흙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는 다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나 짐승은 해 아래서 태어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헛되다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솔로몬은 누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속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똑같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간의 혼은 왜? 이 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생명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혼적 자격이니까 이 혼은 인생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동물 애호 정보를 떠나서 이제는 동물과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방송도 그러잖아요. 텔레비 방송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꾸 동물과 사람을 별개로 놓지를 않아요. 같이 취급하려고 하고 같이 이제 동급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생물이라는 의미에서 인간도 생물이고 동물도 생물이라는 얘기죠. 같은 거라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의 혼과 동물의 혼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는 돼지에게서 신장을 빼다가 돼지의 장기를 빼다가 인간 장기에다가 다시 갈아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제 돼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신장 나쁜 사람들에게 돼지 신장 갖다가 이제 딱 끼워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면 그 신장 속에서 나온 애기씨가 앞으로 정말 누구를 닮을 건가? 이제 총각 녀석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돼지 신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코가 돼지 코 같을 건가 사람 코 같을 건가 나 그게 궁금하다고 진짜. 인간들이 별짓을 지금 다 하려고 죽게 놔두지 죽을 때 되면 죽게 해줘. 안 죽고 그냥 살아보려고 안 죽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돼지 신장 끼고 뭐로 살아요 그래. 혹시 몰라요. 나이 드신 노인 양반이 영 가기 싫어서 돼지 신장을 깼으면 자식 낳을 건 아니니까. 안 그래요? 돼지고 같은 아들 낳아놓고 그거 어떻게 며느리 보겠어요? 못 보지. 돼지고 같은 딸 낳아놓고 어떻게 사위를 보고 누가 돼가요? 벌렁거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코 수술을 해야죠. 또 칼로 채가지고 갖다 살덩어리 붙여서 코 이쁘게 만들어서 또 보내야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사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노래했는데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은 그 근원부터가 차이가 있죠. 인생의 혼과 동물의 혼은 그 근원이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흙으로 똑같은 흙으로 빚었지만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건 영혼 흙 플러스 생기, 하나님의 생기. 흙은 피조물을 아니에요. 흙. 생기는 이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이제 보태져서 결국 영혼, 산영은 영인 인간이 됐지만은 동물은 흙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흙도 피조물이고 여기에서 이제 동물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물의 혼과 사람의 혼은 근원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도. 다 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줄 알지. 그 다음 이제 그 22절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하는 일, 인생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이 때가 되면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해야 한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내 할 일. 그건 분명히 내 할 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뭔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일을 할 건가, 일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거 다르죠.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가,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즐거운 일을 찾다가 보면 내 육체의 쾌락을 자꾸 찾게 되니까 그건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즐겁게.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즐겁게 해라. 왜?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자기의 일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복이란 뭐냐? 할당된 것, 상속된 것, 분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분복이다.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달라요. 분복.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걸 찾는 게 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슨 일을 나에게는 맡겼나, 이걸 찾는 게, 그게 바로 임직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즐거워야 된다. 즐겁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바로 이 해 아래서 헛된 일에 대한 사실, 어떠한 일들이 헛된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밝혀줬습니다. 이제 4장 하나 또 남았는데 도대체 행사가 무익한 사실들, 어떠한 일들이 또 무익한가, 4장부터 다음 시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도서를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짐승과 분명히 다른데도 많은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